오늘은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받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그 윈블던이라는 곳에서 윈블던 챔피언십 대회라고 하는 테니스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대회, 테니스 대회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회입니다. 근데 윈블던 이 테니스 코트는 이 그랜드 슬램 대회가 열리는 여러 테니스 경기장 중에서 유일하게 잔디 코트를 사용한다고 해요.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 잔디 코트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윈블던 이 테니스장은 1년에 단 2주 열리는 이 윈블던 대회를 위해서만 이 테니스 코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50주는 비워둔대요. 물론 비워두는 건 아니죠.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 2주 동안 있는 이 테니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50주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잔디구장 관리 비용이 1년에 수백억씩 들어간대요.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2주 동안 열리는 이 테니스 축제, 윈블던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이 말 아시죠?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두면 걱정거리가 없다,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너무나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녁 준비 다 하고 오셨나요? 저녁 준비. 요즘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요리 경연 대회가 한창 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 이 재료의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을 철저히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요즘 이 가을이라 한창 좀 결혼식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벌써 결혼식이 우리 가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이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열처녀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준비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여인, 그리고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10명의 여인들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결혼 잔치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결혼 잔치를 끝까지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대 문화의 특성상 이 결혼식이 밤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 예식을 위해서는 등불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물론 지금 10명의 이 처녀들은 등불을 모두 다 준비했다고 해요. 하지만 등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요즘 후레쉬 있으려면 건전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등잔에 채울 기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여인들은 무사히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잘 그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 이런 내용이고, 하지만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창피를,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잘 준비했느냐, 잘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누어진 결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잘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준비를 잘하는 일이 슬기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싼 다양한 이 반응들이 마치 영화의 여러 장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의도적으로 오늘 14장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 한 넓은 방 안에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 여러 남자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은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의논하는 주제는 뭘까요? 이번 무교절에, 이번 유월절에 어떻게 좀 우리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거 의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다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좀 잡아 넣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또 10절과 11절로 넘어가서는 이제 여기에 등장인물이 한 명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이 모의에 가담을 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역시 이들에게 함께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이제 곧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싼 이렇게 어둡고 음침하고 배신이 가득하고 하는 이런 의논과 거래 사이에서 한 줄기 빛처럼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3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매우 값진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일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형식은 이제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성경에 이제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게 중요한 이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이런 형식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이 헌신의 중요성. 헌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헌신이 중요해. 준비의 중요성. 준비가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준비하는 사람, 이 참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받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사실 이 사람들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유월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과 맞닿아서 이 무교절도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을 하면서 급하게 나오느라 집에서 이제 누룩 없는 이 반죽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먹었던 이 무교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절기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이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잘 준비해야 됐어요.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찾아가면 이렇게 잘 준비한다고 합니다. 유월절 전에 집안을 깨끗이 대청소를 하는 기간이에요.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일이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뭐 과자나 빵과 같은 그런 음식들이겠죠. 평소에는 먹을 수 있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이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이런 음식들을 다 치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구운 양고기, 뒷다리, 무교병, 쓴 나물, 뭐 계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가족들이 먹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유월절 음식을 지금도 저렇게 먹는다고 해요. 페사흐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이 유월절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 무교절이 중요한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절기를 누구보다 잘 기획하고 준비하고 지켜야 되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잘못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들이 뭐 이용된 건 사실이지만,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던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붙잡아서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계획을 준비한 것입니다. 준비는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잘못된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이들도 지금 자신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일반 군중들이 모르게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힌 거 알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명절에는 좀 피하자, 유월절에는 피하자라고 이렇게 계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뒤에 이어 나오는 이 가룟 유다도 역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역시 가룟 유다도 준비하긴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틀어진 방향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큰 돈을 약속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오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이제 부어드렸어요. 이 나드 향유가 최상품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향유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향유계의 에르메스, 향수함의 에르메스라고 하는데 향유계의 에르메스, 굉장히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오늘 밀봉된 옥합에 보관했다라는 것만 보아도 굉장히 비싼 향유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아낌없이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이제 전부 다 부은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이 장면을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굉장히 무례하게 굴어서 화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좀 식사하고 있는데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식사하신 예수님께 무슨 실례냐고 하면서 화를 낸 게 아닌가. 4절까지 말씀만 보면 그렇게 화낸 이유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니었죠. 지금 이들이 화를 낸 이유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나드 향유를 낭비하고 허비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차라리 좀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금 어떠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여인이 쏟아 부은 낭비한 이 향유의 가치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에게 막 화를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과 달리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전 사실 이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지금 막 이렇게 기름에 지금 막 뚝뚝 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여인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일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낭비로 보거나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너무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했어요. 무엇을 잘 준비했을까요?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묘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식이 있습니다. 시체에다가 향유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실제 있었어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이제 있게 되었을 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원래는 여인들이 찾아간 그 목적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도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야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아주 큰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죽음을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가룟 유다나 의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유는 사실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이런 또 시기심,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가진 이 권세, 이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 빼앗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와 같았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아마 자신의 의도와 유다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좀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이 도둑놈 심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 예수님 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편이 되었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껴들어간 거예요. 좀 질감이 다르지만 이 여인도 역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말 의식하고 준비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부었는지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인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인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그냥 그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 또 이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이 여인이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정말 묵묵히 이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향유를 부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잘 아신 거예요. 물론 이 여인도 여러분,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여인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여인에게 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내 있는 걸,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학기 중에도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알바를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청년 너무 열심히 알바를 하는데, 그 청년과 함께 출근 신방을 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요즘 대학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등록금이. 이 대학 학비에 대한 이 부모님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거나, 어려운 우리 가정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용돈이라도 벌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한다, 이런 답을 좀 기대했어요. 했더니 이 청년이 대답한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의 옷을 사려고 알바를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옷을 얼마나 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 달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알바도 이렇게 밤낮으로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슨 옷을 사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옷이 한정판이라서 티셔츠 한 장에 150만 원, 200만 원 한다는 것입니다. 자켓을 사려고 하는데 300만 원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옷이 그렇게 비싸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런 옷을 사려고
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이 알바하는 이 청년의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이 청년의 차이가 뭘까요? 저와 이 청년의 차이. 저는 그 옷의 가치를 몰랐고 그 청년은 그 옷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은 이 명품을 통한 플렉스 소비 문화를 즐긴다고 합니다. 플렉스라고 하는 소비 트렌드가 있어요. 실제로 이 샤넬과 같은 명품을 사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오픈을 하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MZ세대들의 이 소비라는 것은 이 가치를 증명하는 일종의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이 플렉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단순히 비싸고 품질 좋다는 이유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 있는 소비, 이것이 MZ세대들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이 소비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소비한다는 거예요. 뭐 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치가 중요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한 여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복음의 MZ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이 여인을 따라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일이 이 복음의 MZ세대가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마치 여러분 수백만짜리 그 브랜드의 한정판 옷을 사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것을 피곤해하지 않는 그 청년과 같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 이 기름을,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복음을 준비하는 영광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어보면 바로 여인이 정말 이 복음의 MZ세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일도, 이 여인의 일도 기억해서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인이지만 중요한 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여인의 행적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일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처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이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MZ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의 MZ세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고 준비하는 세대,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이 복음의 MZ세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가 또 속한 우리 일터와 학교, 또 우리 수원, 더 나아가서 우리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갈수록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전도에 보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더 이 복음의 교회에 대해서 더 닫힌 마음을 가지고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보다 더 좋고 유익한 것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복음의 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칭찬받았던 이 여인의 칭찬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칭찬 듣기에 합당한 정말 복음의 정말 증인 되어서, 정말 복음의 MZ세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